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교회 9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4장부터 이제 교회의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는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은 교회의 성장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마치 몸 안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전체를 더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함은 앞서 언급되었던 하나됨과 함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나됨은 유니티이고 정결함은 퓨리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부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같이 이제 그 제자들도 또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드렸던 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 유언과 같이 하셨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과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에서는 이 교회는 이전에 정결하지 못했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는 표현은 1절에서도 했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정결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가 되었는데 이전에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목적과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1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결여되어서 이해력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굳어짐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에게서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또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의 이 공격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결박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불신자를 우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의 찔림이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없다 보니 스스로를 방탕에 내던지게 되는데, 이 표현은 성적인 타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표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인데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과거 이방인의 생활과 현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조하는데요.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으로 해석된 대라는 부사는 원어적인 의미로 역접 접속사 그러나가 더 알맞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신에 그러나를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배우다의 원어는 에마데테인데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철저히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제자로서의 철저한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이제 그 사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택적 또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21절은 사실 조건문인데 20절과 함께 붙여서 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 같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훈련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방인의 생활의 모습이 사라졌을 것이다,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언급했던 이방인의 생활을 옛습관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옷으로 표현하는데요. 여전히 그 몸은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지었던 죄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입어야 할 이 새 사람이라는 옷도 삼위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어주신 것이고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정결함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 지어주시는 재창조의 사역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결함도 이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백성들을 다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세상 밖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맑은 물을 뿌린다. 이것은 침례의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그 백성들 속에 주셔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방인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교회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8절에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결과가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그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고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바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결혼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에 대한 순결함이 지켜질 때에 이 관계가 유지되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교회로서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청년일 때 교회 이제 형이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 가서 소극장에서 뮤지컬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실화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살았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은 착하게 살았고 또 신앙이 있었는데 동생은 신앙도 없고 싸움과 도박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패싸움에 끼어들게 됐고 그래서 동생은 홧김에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그 동생의 옷은 이제 그 피가 튀어서 피범벅이 된 채로 이제 경찰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이때 형이 이제 그 피범벅이 된 동생을 보고 그 옷을 벗기고 자기가
그 동생의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또 동생에게는 자기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이제 입혀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그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고 피범벅이 된 형을 보고 바로 체포해 갑니다. 형은 결국 자기가 그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사형,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동생이 형이 자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급하게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관은 재판은 이미 끝났고 사건이 종결되어져서 자기 그 살인죄를 동생이 자백한다고 해도 판결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동생에게 형이 남긴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편지를 읽은 동생은 이제부터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행동하며 형처럼 교회 다니며 봉사하며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죄악의 누더기, 옛사람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도 그것은 우리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하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이 3년을 돌아보니까 다양한 옷을 입었었어요. 이제 영주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천리를 할 때는 이 주황색 이제 반사띠가 있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호칭도 바뀌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했는데 수희 씨라고 저는 이제 공사장의 인부가 되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영주권 준비를 진행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애셋을 돌보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희 엄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스폰서십에 들어가면서 셋째가 또 돌이 지나면서 이제 맡기고 이제 저는 다시 교회로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수희 목사가 다시 된 거죠.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을 다르게 입었는데 저의 행동 가짐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터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조금 거칠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집에서 이제 앞치마를 입고 있을 때는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또 모습이 달라지고 또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을 때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직업적인 우리 옷은 직업을 의미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옷을 입느냐에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많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새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셔서 삼위 하나님의 새 사람에 걸맞는 품위를 갖춘 말과 행동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